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35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탁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또 앞으로 살아갈 땅들을 분비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었는지 23장 또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나이가 듦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니 그가 나이가 점점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든 전성기를 다 마치고 또 그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그런 끝자락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23장 또 24장은 소위 여호수아의 유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23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23장과 24장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장로들, 또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가장 중요했던 그런 리더십들을 불러서 마지막 그가 하고 싶었던 신앙의 유언들을 이제 남겨주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남겨주게 되는데 19절에서 24절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또 요구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다짐을 재차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다짐들 또 고백들을 가지고 이제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또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던 그런 고백들이 이러한 언약과 그리고 이 돌을 세움을 통해서 증거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러한 돌을 볼 때에 과연 이 돌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아니면 그 길가에서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언약을 이제 맺게 돼요. 그리고 29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32절, 33절은 또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이제 죽음을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23장 또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또 그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다시 확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도 그들이 분명히 여호수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어제 말씀 보게 되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결단을 촉구해요.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을 때 16절에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신앙은 있지 않겠습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런 고백을 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또 재차 강조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시인하고 또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다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환경이 바뀌고 또 생각이 흔들리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연약해지고 또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 아브람부터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하나 물리치시고 또 그곳의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그들이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고 또 길갈에서, 오늘 보니까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던 이런 일들, 또 돌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로 인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도 세겜에서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던 또 그 안에 세웠던 돌과 같은 그런 은혜의 증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 때, 또 연약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그 언약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재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라라고 이렇게 촉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20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일들을 기대하며 또 성취를 이루었던 모습들, 그래서 아마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많이 주셨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앞으로 버리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풍성히 주셨던 그 은혜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또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거두어 가시고 오히려 그것에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던 또 벅차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그런 기업과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와 그리고 축복들을 다 거두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촉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5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속에서 여호수아가 25절에 이렇게 하죠.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돌을 세우고 그 돌을 통해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2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그리고 나서 백성을 보내어서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요한 리더십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서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난 그 시점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떤 유언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돌을 통해서 우리 언약을 통해서 또 내가 재차 거듭 강조함을 통해서 이 사실을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실 속에서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강조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후에 있게 될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그런 여호수아의 그런 뜻깊은 신앙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거듭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또 촉구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또 언약 갱신을 하면서 기념비를 그곳에 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우리처럼 늘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신앙의 전수를 너희들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이 부분을 우리는 신앙의 어떤 중요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중심, 바람이 불어도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 또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점 교회 가는 거, 또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신앙 중심의 삶, 거기에 물음표를 점점 하나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던질 때가 있어요. 교회 가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에 막상 가봐도 뭔가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만 괜히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유산의 책임을 반드시 무겁게 가지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무엇보다 힘쓰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교회 들어오실 때 그 의자 앞에 그 이제 아이들 기도 제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올해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올 한 해 기도 제목들 그 부분들을 좀 물어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마다 같은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좀 앉으셔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잠시지만 그들의 기도 제목들,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아주 좋은 그런 신앙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또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부단히 힘쓰지 않으면 우리까지는 괜찮아도 다음 세대가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교회 안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도 지금 일어나게 되고, 교회마다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대상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를 가보면 어른들은 쉽게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청라는 또 신도시라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한국 교회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다음 세대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역 중에 가장 맨 앞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한국 교회가 앞으로 책임지고 준비해야 될 가장 첫 번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부탁하고 또 강조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도를 세우고 또 율법책을 하나하나 제정하고 또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이후에 있게 될 미래에 주역된 이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주셨던 이 신앙의 유언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와서 이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신앙 전수, 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을 강력하게 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의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택하고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너희들에게 할 때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들, 또 어떤 헌신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우리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우상이죠.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것들,
그 좋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던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치우지 않고서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기를 원했던 그런 우상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방신들을 치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어떤 가치관,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신앙의 유언들,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할 때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이지만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반드시 기억한다면 하나님만을 택하고 또 우리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둠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주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